출애굽기 강의 48번째입니다.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이 계명은 사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지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한 사회학 연구에서는 남자는 하루 평균 6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요, 여자는 하루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악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발표에 하면. 근데 저는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6번 뭐 하루에 3번 정도인데 더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나. 이번 한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 9계명이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거짓말 대회 1등 한 사람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아주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다 늘어놨는데 1등 한 거짓말,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게 제일 1등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거짓말,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1등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직하면 상처가 되고 오히려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제 하얀 거짓말을 하는데요. 집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살이 많이 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 당신 딱 그 정도가 딱이야. 나 이렇게 딱 좋아. 이렇게 하면 그날 반찬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남편은 요즘 살 많이 쪘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 날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성도인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길래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런데 정색을 하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열심히 하시지. 이러면 시험 드는 거죠. 이제 시험 드는 거. 참 정직하기 어렵고 거짓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정말 많습니다. 별일 아니야. 사실 별일인데. 사실 별일 아니야. 지금 별일 굉장히 많은데 대답할 때는 별일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인사할 때 대부분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눈에는 별일이 꽉 이렇게 진하게 트여진 성도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죠. 괜찮아 이런데 괜찮지 않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아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죠. 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데 돈이 없다고, 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 사달라 그랬나? 사실 돈이 먹고 살 만큼 있는데 방어하느라고 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 이렇게, 생각할 마음 전혀 없으면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럽니다. 뭐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으면서 괜히 헤어질 때 못 적으니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 거짓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죠?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할 마음 전혀 없으면서 기도할게요 하는 이런 거짓말도 하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잘 많이 합니다. 이 거짓말 공화국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새 우리 정치권을 보면 항상 두 개의 진실이 공존해요. 누구 말이 옳은지 분명히 한 사람은 거짓말 할 텐데 두 개 다 옳아. 이 말도 없고 이 말도 없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내 편에 따라 네 편에 따라 그 진실이 달라지는 것이죠. 참 이상한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거짓말 사범으로 불리는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범죄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가짜 뉴스가 막 판을죠. 대놓고 거짓 뉴스입니다. 요새 지난주에 뭐 박성우 지사님이 아다오 마오가 뭐 피겨 선수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카톡에 올렸어요. 이 뉴스는 거짓 뉴스입니다라고 올렸어요. 또 요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치는데 박은빈 오스카 응급실 행 이렇게 떠서 보니까 뭐 황당무계한 뉴스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뉴스로 쫙 깔려 있더라고요. 거짓 뉴스입니다, 다. 그래서 유튜브 잘못 들어가면 해결책도 거짓말이고 거짓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는 이단 그 사이트 가서 은혜 받는 분들 참 많아졌어요. 박옥순지도 모르고 와 은혜스럽네 이러면서. 이거 완전 거짓 가짜 뉴스인데 말이에요. 이게 판치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이 나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거짓말하면 많이 혼이 나죠. 저도 어릴 때 거짓말해서 혼난 기억이 있는데요. 이 혼이 나는데 또 그런데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엄마가 거짓말을 해요. 누가 이게 집을 방문했는데 야 나 없다고 해라. 거짓말 또 혼날 때는 언제가 또 나 없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교육해. 아예 산 교육을 하시더라고. 예, 참. 근데 세상에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은 별로 그거 심각하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심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 9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9계명을 좀 더 말을 정확히 붙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 거짓 증거란 말은 히브리어 샤케르라는 속임, 기만, 가짜, 샤케르라는 단어, 에드라는 증언, 증거, 말하다 이런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속이거나 가짜거나 허위로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9계명의 이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고대 사회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공동체 사회에 증언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죄인들끼리 살다 보면 시시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또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사법 체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법 체계가 없으니까 그날 리더나 족장이 사실은 그 사법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죄의 유무를 판결할 수 있어요? 오직 증인을 통해서만 죄의 유무를 판결합니다.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떤 사람의 증인을 통해 사람이 죄인이다 무죄다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증인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판결을 내릴 때 절대 한 사람의 결론으로 판결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율법에 확정되어 있죠. 신명기 17장 6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은 죽이지 말 것이며. 절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죄의 유무를 가리면 안 돼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왜냐하면 물증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존해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짓 증언은 다른 사람의 정의와 명예를 철저히 파괴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증언은 무죄한 한 사람에게 억울한 고통과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죄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죠. 죄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 9계명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공의가 세워지도록 하는 계명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계명에 준해서 거짓 증언으로 살해당한 구약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아합 임금 시대에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아합 임금이 자기 궁궐 옆에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워낙 욕심도 많고 악한 왕이니까 이 포도밭을 가지면 좋겠는데 물어보니, 그 주인 나봇에게 물어보니 절대 팔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팔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되죠. 이것은 땅을 매매할 수 없다. 율법에 맞습니다.
율법의 땅을 매매할 수 없게 했죠. 또 하나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아무리 왕이라도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참 용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닌데 나봇은 왕이 달라 하는데도 절대 팔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난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합 임금이 두루 놓아버렸어요. 아니 갖고는 싶은데 이게 자기 걸로 소유할 수 없으니까 병이 들어서 누워버렸어요. 이것을 본 이 이세벨, 악한 아내 이세벨이 딱 보고 야, 이걸 어떻게 땅을 뺏어올까 생각하고 어떻게 작전을 쓰죠? 위증자를 매수합니다. 위증할 두 사람을 매수해서 증언을 해서 결국은 그 나봇을 죽입니다. 어떤 위증을 하게 해요?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 뭐 물질 증거 가질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왕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 위증을 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요. 정말 악랄한 왕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한 이세벨과 아합 임금을 저주하십니다. 그 나봇을 위증하게 죽게 한 아합 왕을 저주하죠. 이세벨을 향해서도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핥아먹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이런 거짓 증언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신지를 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생명이 파괴되고 송두리째 무너지고 또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주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권력자들이 옛날에 많이 해온 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죠.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의 기원은 근데 어디입니까?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죠?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고서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의 기운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윤리적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분명히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그 배후에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짓말의 시작이 근원이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도 이 사단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뱀으로 가정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하와를 꼬시죠. 꼬실 때 어떻게 이 말을 뒤집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뒤집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싹 돌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여기에 속아서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 최초 인류의 범죄도 마귀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로 천하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자요 밤낮 참사하는 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의 기원이 마귀에게 시작됐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짓은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이 거짓 증언이에요.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온 공의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과 온 공의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를 증언을 세워서 두 사람이 거짓 증언하면 오케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워서 뭐 사흘 만에 성전을 헌다고 했다,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갖가지 죄의 죄목을 걸어서 죄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죄가 빨리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말의 기원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지만 하나님 참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마귀가 이 거짓을 말하는 존재죠. 여러분, 사람은 거짓돼도 그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류는 거짓을, 즉 마귀의 그 거짓을 우리가 그 배후에 이어받아서
늘 거짓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도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심을 그래서 우리 보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야 돼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다 이 부분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계교를 캐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네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이래. 거의 이 거짓에 관련되는 것을 가장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말은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니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별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날아가는 거라고. 오직 글이나 뭐 영상이 요새 모든 증거로 채택되니까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 말로 마지막 때 의롭다함을 받기도 할 것이고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짓말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거짓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왜 거짓말하죠? 한번 거짓말하는 것을 제가 한 주간 저는 제 개인에게 좀 찾아보니까요. 내 체면위에서 거짓말 많이 하다. 체면위에서 또 이렇게 좀 과장하는 또 남을 이렇게 띄워준다고 칭찬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칭찬하면 좋은데 저도 모르게 좀 과장해서 남을 칭찬하는 이래서 거짓말하고요. 좀 보니까 편리한 것 때문에 또는 그 상을 모면하려고 할 때 슬쩍 거짓말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짓말은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이제 우리가 거짓말의 가장 큰 폐해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욕망에 내 가지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게 큰 죄죠, 여러분. 이때 거짓말을 합니다. 자,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의하면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세 가지 요소가 공존한다 그래요. 우리 본능적인 욕구죠. 이드라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근데 이것을 견제하고 움직이는 도덕과 양심을 지키는 초자가 있어요. 항상 이 두 싸움이 있죠. 욕망과 초자와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현실에 대한 분별력을 담당하는 자아입니다. 자, 우리 내면은 이 욕망과 초자가 종종 충돌합니다. 뭘 봤을 때 저걸 가지고 싶어 하지만 저걸 훔치면 절대 안 되지 하는 경고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두 충돌을 자아가 균형을 이루며 절제하든지 그래서 훔치지 못하게 하도록 이 초자아가 근데 또 절제를 잃어버려서 훔치게 하든지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자아가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에 노력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간에 우리는 이 결정을 우리의 양심과 윤리에 맞도록 포장하고 싶어요. 훔쳐도 포장하고 싶어 하고요. 훔치지 않아도 포장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욕망과 양심 사이의 불균형, 그걸 인지부조화라 그러는데 이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합리화를 하거나 거짓말을 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충돌이 날 때 그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그 욕망을 숨기면서 나는 그래도 안 그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거짓말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짓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나쁜 거짓말. 자, 우리 욕망을 이해해서 욕망을 성취하게 사는 것은 나쁜 거짓말입니다. 근데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냥 아빠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딸이 빵과 아이스크림을 맛있는 걸 딱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너무 배고파서 문을 열고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저녁 늦게 딸이 들어가지고 냉장고를 보니까 빵과 아이스크림이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먹은 거야? 하면서 아빠를 째려보는 것이죠. 아빠를 째려볼 때, 누가 먹었어?
이렇게 딸이 얘기하니까 글쎄 난 안 먹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자기가 먹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거짓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하죠, 여러분? 무슨 들키면 망신이란 생각, 아빠는 완벽해야 되고 또 치졸하게 자네 것을 빼앗아 먹는 아빠가 되면 안 된다는 이 초자아의 발동이 있는 것이죠. 이 양 사이에 본능적으로 먹긴 먹었는데 그럼 인정하면 되는데 아빠가 치졸하게 자네 먹을 걸 뺏어 먹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능과 초자 사이 균형을 불균을 해소하려고 어찌하든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는 거죠. 글쎄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기가 먹어놓고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모르겠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이 탄로 나면 자기 체면과 위신에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부조의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을 감추려는 인지부조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빠의 자아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망 때문에 하는 거짓말은 다 나쁜 거짓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좋은 그냥 별 큰 죄라고 생각 안 하지만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이런 거짓말이죠. 즉 자기의 욕망을 숨기면서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나오는 거짓말, 자기 합리화, 그건 다 나쁜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만 그러니까 좋은 거짓말도 있어요. 하얀 거짓말,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죠. 엄마가 맛있는 걸 했는데 딸이 들어오니까 야, 너 먹어라 그러면서 줍니다. 근데 엄마는 안 먹어? 이러니까 나는 많이 먹었어. 먹지도 않아놓고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왜? 딸을 많이 먹게 하고 싶어서 나는 많이 먹었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자녀를 향한 강렬한 열망과 자아의 객관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지부조의 균형을 맞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딸을 많이 먹게 하고 싶어서 나는 안 먹었는데도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하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되지요. 근데 저기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너무 아기가 너무 안 생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다 개성이 아주 강한 아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진짜 안 생겼네요.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하얀 거짓말입니다. 타인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죠. 병원에 아버님이 진단을 받고 왔는데, 종합검사를 받고 왔는데 아들을 부르는 게 의사가 아버님이 2개월 남았습니다. 잘 준비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받고 옵니다. 근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의사가 뭐라 그러더냐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식사 잘 하시고 마음 편하게 잘 치료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버님 2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쳐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거 사실은 이런 거짓말이 우리가 하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짓말이 두 사건 나오는 거 아시죠?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이거 옛날 성경 가지고 많이 싸운 주제이기도 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바로 임금이 이제 하도 히브리 노예들이 왕성하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히브리 사람들의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기를 살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화가 나서 부르죠. 왜 아기를 죽이지 않느냐 추궁하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 산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출산 소식을 듣고 가면 이미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가면 벌써 너무 건강해 아기를 다 낳았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분명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은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믿음으로 한 행위라고 성경 이야기해요.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정탐꾼이 왔을 때 여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병사들이 이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숨겨놓고는 저기로 아까 저쪽으로 가는 거 봤다고 능청스럽게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에서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를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얀 거짓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거 논쟁할 때마다 아주 윤리적인 면에 너무 기준이 분명한 이 거짓말 이런 거짓말도 하면 안 돼라는 쪽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토론한 기억이 납니다. 청년 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끔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이런 하얀 거짓말조차도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짓말이다. 여러분, 근데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하얀 거짓말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의미의 기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부분도 생각해요. 신혼여행 가서 부부가 가끔 깨져오는 경우를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 보면, 야, 우리 이제 부부가 됐으니 한번 과거 다 털고 가자 하면서 과거 얘기를 쫙 두 사람이 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깨집니다. 서로 옛날 과거를 다 털자 그래 터는데 듣고 나니 부부가 서로 애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털어내야 사실 정직한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래와 현실이 중요한데 과거를 끄집어내서 지금을 깨는 그런 내용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윤리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경에 적어도 히브리 산파 이야기나 라합의 행위를 믿음으로 행했다고 성경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겠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짓 증거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짓말의 유혹을 수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한 네 가지 오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근본적인 영적인 전제를 늘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굉장히, 아까 마귀가 거짓의 압이고 기원이라 그랬어요. 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늘 우리를 부추겨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유혹을 할 때마다,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죄에 대한 죽었어요. 우리가 죄는 좀 행하죠, 사실은. 죄의 기운도 있고. 그러나 영적 팩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이걸 인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영적인 이 팩트를 정확히 기억하고, 아,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야. 그 거짓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적으로 거짓말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입술로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거짓말했네요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내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린 내가 거짓말했어요라는 고백을 참 힘들어합니다. 뭔가 남들에게 거룩하고 근사하게 내 모습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워도 한번 내 거짓말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이 용기를 가질 때 더 이상 거짓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입술에 민감한 겁니다. 사실은 뭐 큰 거짓말이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했네요 라고 인정하면 거짓의 고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영적으로 그 전제를 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확인되면, 아, 내가 거짓말을 했네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거짓말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중요한 종합적인 의미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거짓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가능한 진술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요, 자기 포장하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를 언제 느끼냐면 있는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포장하거나 가장하거나 하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이 성령님은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거짓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령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거짓의 유혹의 정당화 변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솔하게 있는 것 그대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포장된다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네 번째 마지막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증거를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입술로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계명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신학시대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교인들이거든요. 한 몸인데 거짓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깨고 무너뜨린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영성을 보면, 여러분, 그 교회의 언어를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를 얼마나 하나,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지만 언어를 쓰는 걸 보면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른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말은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하는 말 확인하고 이야기하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또 그 다음 뒷말을 막 이어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인지 확인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정말인가 팩트를 확인하고, 그게 좋은 말인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이게 진짜인가, 정말인가, 좋은 말인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 확인하고 말해야 됩니다. 의심이 가는데 의심 가면서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자기의 의견을 딴 사람을 빌어서 뭐뭐 같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 바른 말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결국은 말이 너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을. 실수하기 쉬운 것이죠. 말이 곧 영성이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 거짓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다. 다시 한번요.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을 자기가 목격하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레위기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올려줘 보세요. 레위기서 5장 1절. 만일 레위기서 5장 1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 거짓 증언이 저주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딱 침묵하는 거죠. 이것도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알고도 증언하지 않는 것, 즉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거짓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한 이후부터 아담 이후로 여러분, 세상은 거짓 세상입니다. 뭘 보냐면 이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막 행복을 다들 이야기하지만 모조 행복입니다. 전부. 여기가 길고 저기가 길이고 뭐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다,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다 거짓입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연상 외인 은혜로 참 소망 대신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했어요. 우린 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판지는 세상 속의 거짓을 번연히 보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거 거짓 증언이랑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뭐냐? 바로 이 바른 증언을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진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진실된 증언을 하는 공동체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구원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그만이지, 이렇게 지옥까지 끌고 가고 있는 증언이 이 세상에 파다한데 교회 성도가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탁을 하시죠. 우리에게 남겨진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 참된 증인, 거짓 증인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증인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바른 진리를 증언하는 빛과 소금을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왕이 되셨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른 진리를 증언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실된 증언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의 교회의 진실된 증언. 요즘 교회가 이 진실성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동화책 이야기로 그냥 하나 종교적인 하나의 카테고리 이야기로 치부하는 오늘의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진리를 바른 증언으로 살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속에 바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위해서 승리하는 저희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